제 맡은 시간에 기본 메시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 메시지 첫 번째 말씀 전해드릴 때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기본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여기에 이어서 이 그 세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뭔가? 그리고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짐승은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네 번째 시간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면 바탕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바탕 안에서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만물,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만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물질 세계만 국한되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영의 세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복입니다. 만물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래야 만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요 상태, 요 흐름, 요 포지션. 그런데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만물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 사단이죠. 타락한 천사. 요 사단이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죄의 근원,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닫혀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 속에 빠져 일생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대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근원적 축복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 바탕 안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뭘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여기에 있던 우리의 과거로부터 빠져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과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하면서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쪽에서 문제를 자꾸 봐서 그래요. 반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 끝났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것도 우리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해결했다고 말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온 문제 그 근원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발판인 것이죠. 응답받을 이유인 것이죠. 복음 증거할 도구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의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생겼습니까? 원래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였는데 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받을 이유는 뭐냐? 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란 시가 심겨버려졌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라는 시가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도 바벨 탑이 되는 심겨져 버린 거예요. 요게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 지나면 문제가 와 있는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찾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을 하는 거죠. 근본 씨가 뿌려졌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있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뭐 포장이고 40대는 가장이고 50대는 환장이고 뭐 그렇다면서요. 계속 더 씌워가지고 무속, 점술, 우상 계속 더 씌워도 해결 안 되는 거죠. 그 뿌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시가 심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를 잃어버리고 신분이 바뀌었었어요. 요 바뀌어진 신분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자꾸 뭔가를 찾는다고 찾는 것이 육신과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욕을 찾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본질상 진노를 받아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소구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짐입니다. 여기 있는 인생은 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쉬게 하리라는 것이 그냥 소파에 들어놓아서 자는 게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쉽고 가볍다 그 말이에요. 이 힘이라야 이거를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자꾸 오는 거예요. 감옥이.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일생.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이후는 뭡니까? 심판. 그랬어요. 이게 자기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자여손 3, 4대까지 계속 이 상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 사단의 12가지 12가지죠. 12가지의 함정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했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여기 있는 인간이 스스로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셨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분석도 안 되는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 원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길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 이 직분이 각각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4분으로 오열됐어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돼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직분이 딱 하나 될 때, 그것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 성 쌓아놓는 왕이 아니라, 제사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원죄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 하신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따라옵니까? 축복.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뭘 받았다는 건지.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 따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난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뭐 구원 받았다 그러긴 하는데 뭘 받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신분이 먼저 바뀌죠. 자기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신분을 누릴수록 권세가 드러나요. 같은 건데
차이가 있어요. 신분은 주어졌는데 권세 못 누린 경우도 많아요. 신분 없는 사람은 이거는 흉내를 따름이에요. 모방일 따름이에요. 신분과 권세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 큰집에 제일 큰 누나가 가리 늦게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저희 가족은, 저희 작은 집이에요.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님 통해서 전부 다 100% 구원의 가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큰 집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누나 하나가 잘 믿었는데 미국 갔단 말이에요. 그건 안 믿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신기한 거 있죠. 저희 큰 집의 어머니도 오늘 제가 만났는데 그렇게 믿음 다 밖에 있는 거 참 놀랐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그리고 저 제일 큰 누나가 김천에 있는데 그 김천 큰 누나도 이제 신앙생활 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잘 나가고. 그래서 가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렇게 만나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할 때는요, 이러고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꾹꾹꾹 졸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치매가 오셨어요. 바깥분이 치매가 오시니까 이렇게 막 당황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 어르신이 꿈을 꿨는데 저희 큰 누나가 재가를 해서 매형은 제가 충분히 알질 못해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재가를 하셔갖고 돌아가 사별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분도 이제 저를 충분히 알지 못하죠. 근데 제가 이제 경주에 있는 그 작은 집 목사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들어가지고는 꿈을 꿨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제가 문짝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가 무릎을 바로 꿇어버리더래요. 그 이상한 꿈 꿨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두 분 앉혀놓고 복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치매가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딱 시작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아듣는 거예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암만 말해도 그때는 막 꾹꾹꾹 졸고 있고 그러더니, 이렇게 믿는 거네, 이렇게 믿는 거네. 이거 읽어드렸는데, 영접해야 되네, 영접해야 되네, 이러시고. 그때 얘기 안 했나? 그때 했는데 그때는 안 들리는데. 신분이 바뀌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써드리니까요, 이거 갖고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가는 데마다 큼직하게 달력에다 써가지고는 갖다 놓은 거예요. 치매 온 어르신이 밥 먹기 전에 식탁 위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화장실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계속 읽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있다 그 말이죠. 알지 못하겠느냐?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 놓치냐 그 말이죠. 이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라. 15장 16절에도요. 16장 24절에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으니까. 요 신분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결박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사단만 결박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4절 신분이 바뀐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불이라고 보낸 천사, 타락했던 천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천사를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도록.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사나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도록. 이게 통했다고 말해요. 이제 이게 통한. 내가 만물에 발 딛고 살고 있으나 이게 통한 시간표가 됐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만물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응답은 나한테 이거 응답 저거 응답 오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주시는 영원의 것, 그 응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응답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게 올해 우리 원단 언약교회 기본 메시지 네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이냐, 요 부분, 요 네 가지 다음번까지 해서 기본 메시지, 그러면 요 5가지를 기본 메시지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항상 갖고 계시다가 하나씩 필요한 사람 꼭 전해 주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합하면 모든 문제 해결.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뭘 받았다는 말입니까? 신분과 권세. 요것을 누리는 걸 가리켜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요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오냐?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예비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이 바뀌어진 신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인데 육의 관심, 육의 생각, 육의 삶에만 매여 있으면 도저히 보이지 않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분 권세가 내 삶에서 확인되도록 축복하시며, 이 축복을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인하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옵소서. 우린 이 자리에서 전도학교로 모여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고 확인하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현장에,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는 현장과 예비되어 세계복음화 쓰임받을 사명자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함으로 만남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8장 오늘의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언약궤인 영원응답의 시작,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만남을 가질 때마다 계속 질문할 언약입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영원을 둔, 영원을 본, 영원을 향한 그 응답, 그걸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한빛 RUTC를 통하여서 후대가 일어나고 다민족을 살리고 영적 문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삶들의 은혜가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시스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팀, 전도팀, 기획팀, 이런 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언약궤의 말씀으로 제12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이란 말씀을 세웠습니다. 문구가 아니라 내 삶에 성경 66권이 들어와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복과 은혜 누리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걸음걸음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현장, 모든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가 묶이고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날 허락하셔서 27만 사업 8면 17동 9만 5천 가구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17 중고에 또 47 초등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무속, 공단, 학술, 병원, 호텔 5 현장을 우리가 돌았던 바, 하나님은 이제는 셋들이 있는 성전이 되도록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이 셋들이 말씀만이 아닌 구체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팀이 구성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팀, 전도팀, 또 성경적 전도를 기획하는 팀이 나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구석구석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일에 지쳐 또 속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힘있게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와 증거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도학교를 통하여 예물을 구별할 때 흑암 경제 꺾이고 빛의 경제 임하며 렘넌트 경제 임하며 선교 경제 임하는 증의의 예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한빛 RUTC와 한빛 병원과 한빛 문화센터와 기도하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